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미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미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검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유다 왕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가 노 목사님의 또 가르침을 받아서 대화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시간이 또 상당히 저에게는 축적이 되어졌는데 내일 성탄절 날 우리 주님 오셨던 역사적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피고 주일 예배는 그대로 대화 설교로 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혹 성탄절을 앞두고 좀 이렇게 또 절기 설교를 기대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널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14장만 오늘 오후에는 보고 왜 14장 한 장만 보느냐면은 14장이 끝나면은 이제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나오고 또 이때 우시야 왕, 아마시아 왕 때 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요엘, 요나 이제 이 네 명의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뭐 왕들의 이야기만 하니까 그 당시 사회가 어떠했는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들의 그 활동에 반한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들어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말씀을 끊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마가복음 신약 나가는 걸 나가고 새 첫 주일 날 예배는 첫 주일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첫 주일 오후 예배부터 요나서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대화 설교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는 14장 한 장만 보고요. 예배가 또 좀 빨리 만약에 끝나면은 사랑의 떡 나누기를 하는데 같이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치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은 3절 말미에 그 부친 요아스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에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베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요아스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다짐하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저 깊은 곳 한쪽에 남아있는 씀뿌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불쑥 올라와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다시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살펴본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말씀을 가르치던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왕도 결국은 잘못된 방백들의 건의와 또 그들의 유혹에 말려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참담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경계가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아마샤 왕의 일 중에서 6절을 보면 왕을 죽인 자녀,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던 13장에 보면은 그 요시야 왕을 죽였던 사람들이 등장이 되어졌는데, 죄송합니다. 12장 21절에 보면은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이었더라. 이제 이렇게 분명히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인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죠. 그런데 그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감정을 잘 억제했다는 거죠. 사람이 그 원수를 갚고 살 때 그 마음에 악이 있으면은 몇 배로 갚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까딱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요아스는, 아마샤는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음에 있어서도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우리가 상당히 이 아마샤 왕으로부터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게 내 감정과 말씀, 내 이성과 신앙,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립시킬 때에 어느 것을 더 우위에 둘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성숙된 신앙인이 되고, 그런 것들 생각 없이 살게 되면은 온전한 신자가 될 수가 없겠죠. 아마샤의 능력 중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인 자를 복수하고 싶다라는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그런 또 능력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미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검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사람은 어떤 일에 좀 뭔가 성취를 하고 성리감에 도취가 되면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마시아가 보니까 에돔을 쳐서 조금 전에 그거 보니까 7절에 보십시오. 아마사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쟁과 관련되어져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역대하서 25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서 25장을 봐야 이제 지금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서 25장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거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쌍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을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자, 이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에돔을 치는 전쟁에 이스라엘 군 10만을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주고 10만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아마시아 왕에게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아마시아 입장에서는 거금을 돌려서 그 군대를 샀는데 또 그들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의 말은 아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좋은 거는 아마시아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아가라고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떠했다? 예, 자기들의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몇 명을 죽였다? 3천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제 이게 엉어리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돔을 치고 돌아온 아마시아 입장에서는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던 10만 군대가 자기 나라를 엉망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억울한 상황, 이런 참담한 모습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에서 가시나무와 백향목이라는 이제 우화를 소재로 한 내용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군사적인 힘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요아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갔으니까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우리의 깜냥이 되지 못한다.
적수가 되지가 않는다. 이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잠언서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분하고 억울한 일,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바로 감정을 폭발하고 또 분노를 표출하며 내 성정대로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런 지금 참담한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에게도 뭐 성리를 해서 돌아와서 힘도 있죠. 어떻게 할까요? 잠언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19장 11절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비록 내한테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나의 감정과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쳐서 승리자로서 돌아온 요아스가 거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북쪽 왕에게 전쟁을 걸어서 북쪽 왕에게 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샤의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미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갔더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낭패를 본인만 아니라 그 국가와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지도자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봅니다.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뭔가 좀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죠? 역시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아마샤도 동일한 아버지와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아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그 아들 아마샤도 우시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못했다는 거죠. 동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되겠다.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아마샤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기록이 성경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우린 또 역대하서로 한번 또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서 2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아마샤가 어떠했길래 이렇게 참담한 죽음을 겪게 되었는가? 25장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력하고 돌아올 때에 성리하고 돌아왔다는 거 우리 열왕기서에서 보셨죠, 그죠? 그 다음 없는 내용입니다.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까 그 아버지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방백들이 이방신을 섬기자고 하자 우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돼 있었죠.
여기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 그렇게 변질을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군대 30만 가지고 에돔을 쳐서 멸한 후에 그들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결국 아버지 요아스나 아들 아마샤나 둘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못했던 것이 중간에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내용은 우리가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특이한 것은 북이스라엘 왕조는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죽인 자가 왕이 되었죠. 근데 남왕조는 지금 두 번 이렇게 왕을 암살하고 새롭게 왕을 세우는데 특이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죽인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왕의 아들로서 왕통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왕조와 달리 남왕조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다윗의 위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남왕조 다윗의 후손들은 나라가 망하였지만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다시 돌아왔고 돌아온 이 유다 왕조의 다윗 후손 중에서 누가 납니까? 내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남왕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지키니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가문을 빌어서 오신 거죠. 23절 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사실은 가장 왕성했던 데가 이 여로보암 2세대입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과 지금 이 여로보암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왕은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누가 등장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여로보암 때는 굉장히 그 정치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아마 그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마 가장 넓은 지역을 확장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 그 부귀영화라는 것이 아마 크게 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모스 선지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상하궁을 짓고 바산의 암소더라 하면서 이제 징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사치 향락이 거의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내용을 볼 때 세밀하게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시대의 세밀한 기록은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 두 선지서에 보면은 그 시대적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힘의 우위에 있을 때,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물질이 풍족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그 힘들었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너무나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탄절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아마 그 뭐 설 추석 이상의 큰 명절 절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12월 초부터 교회 학교 아이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준비 행사를 하고 어쨌든 뭐 추리가 또 반짝이고 뭐 장로님께서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산타와 루돌프를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런 것들이 소멸되어 가고 그냥 향락 그리고 연휴다 뭐 어디 놀러 가는 것으로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니까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2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과 질고를 늘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물질적 향락 속에 젖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기념해서 또 내일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내일 주님 오신 성탄절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나와 관련지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은 내일 성탄절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롭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한결같지 못했던 그들의 믿음의 종착점은 아버지 하나님 참담한 죽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가족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떡 나누기를 할 때에 하나님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 이 떡 나누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